오늘은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끼리 하는 말은 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 사랑하는 자들 중에는 여러 가지 많은 뜻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내가 사랑한다면 어떤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많은 말들로 표현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꼭 이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꼭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 마음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은 말로 표현하지요.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이 표현하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유행가에 아마 절대적인 내용도 아마 사랑이라고 얘기할 건데, 거기서 뭘 말하려는지 우리 너무 잘 알죠. 그 사랑의 그 내용이 뭔지를. 근데 크리스찬 입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정말 구원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나의 구원에 대해서도 또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구원보다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혹시 지금의 우리 사랑의 표현 방식이 아닐까?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근데 그 무엇보다 성도 입장에서 사랑이라고 한다면 천국이 최우선이 될 것이다. 구원이 최우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마음으로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번째 편지로 말미암아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했으면 좋겠다. 진실한 마음.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진실한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한도 끝도 없겠죠. 그 진실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마음이지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진실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실한 마음은 저는 여러 가지로 묘사하겠지만 한마디만 말한다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우리는 참 유한한 능력을 갖고 있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네.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네. 이걸 느끼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정직하고 이런 것도 다 진실 속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진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기대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 아무런 힘이 없구나라고 하는 내 실존을 깨닫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을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우리 늘 첫사랑을 기억하라든가 초심을 기억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우리는 좀 이 정도면 나하고 좀 교만해지지 않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필요 없는 그런 상태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달리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진실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볼까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선지자들이 말했고
우리 주 되신 구주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로 누구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뭘 명하고 있겠어요? 구원받으라는 거지요. 구원 백성으로서 구원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많은 명한 것들 중에 기억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먼저 알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때를 알아라. 어떤 때가 있다고요? 끝이 나는 말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라. 말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어떤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조롱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조롱은 뭘까요?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에 비해서 상대방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을 비웃는 거지요. 상대방이 하고 있는 것을 막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 기가 막힌 노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까짓 것 하고 비웃고 있다는 거지. 그 비웃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따라?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볼까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첫 번째 뭐래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니?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초림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떤 사람이 제가 오래전 그런 기억인데요.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오시는 날 함께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은 말이야. 몇 천 년부터 얘기했어. 벌써 2000년이 다 돼가. 그게 1900년대 얘기한 거예요. 2000년이 다 돼가.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 안 오시고 계셔. 그런 마음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니? 이런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어때요?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데요? 조물주 하나님 아니세요? 이걸 분명한 사실인데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나는 좀 기독교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자연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잖아요. 늘 하는 얘기지만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는 크게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하나는 진화론이 있고 하나는 창조론이 있잖아요. 사실은 다 이게 설이에요. 정답. 어떤. 그런데 학교에서는 뭐만 가르쳐요? 진화론만 가르쳐요. 그런데 이건 학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가지고 분명하게 만고불면의 영원한 진리의 책은 정말 영원한 베스트셀러는 오직 성경뿐인데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세상은 어떻게 됐다? 진화된 게 아니고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창조론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도처에 있지만 심지어 대통령도 되고 막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걸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너무나 애석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분명한데 성경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아니야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다. 누구 때? 노아 때.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했다.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멸망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잊어버리는 순간 뭐가 온다? 무서운 심판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고하신 바도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똑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면 똑같이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심판하시는데, 이번에는 뭘로 심판하신다? 불로 심판하신다. 그날까지 잠시 동안 뭐 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실 뿐이다. 이 땅을.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함께 편승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뭐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을, 이 피조물들을 우리가 인정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 사람들이 지난날 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제일 먼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뭐해라? 기억하라. 그것을 내가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내가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마지막 작품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나죠. 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또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고 부르세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얼마 같아요?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말이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야 더디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했다고 그러는데 벌써 몇천 년 지났잖아. 2000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안 오시잖아. 너무 더디잖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할 때는 2000년이나 갔는데 기네, 더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를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을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까잡수셨거나 아니면 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시거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행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계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혹시 좀 더디다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건 뭐다? 하나님께서 더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지 결코 더딘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날이 어떻게 와요? 도둑같이 옵니다. 도둑처럼 와요. 도둑은 특징이 뭘까요? 예고하지 않고 오죠. 언제 올지 모르죠. 가능하면 물론 중간에 들킬 수도 있지만 거의 다 도둑은 어때요? 언제 왔다 간지 모르게 오지요. 그렇죠? 비밀리에 왔다 가는 것이 도둑의 특징이 아니겠어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오시기는 도둑같이 오시지만 오신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은 어때요? 오만 난리가 다 나죠. 어떻게 나요? 첫 번째, 그날에는 하늘이 조용히 떠나가요. 큰 소리로 떠나가요. 큰 소리로 떠나가서 모두가 다 알게 떠나가죠.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죠.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사방반도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밑에 반가로 일본에 뭐라고 써있어요? 어떤 것은 터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시기는 기습적으로 오시지만
오시고 나면 그냥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주님께서 짜잔 하고 등장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뭐해라?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임하시도록 뭐해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 70년대, 80년대는 정말 재림에 대한 찬송을 아주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재림에 대한 찬송이 그리 많이 안 불려지는 것을 봅니다. 이 땅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전도하러 갑시다, 뭐 선교하러 갑시다 이런 어떤 좋은 찬송도 많이 부르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구원이, 하지만 재림이 더 중요할 수 있을 텐데 잘 안 부르는 것 같다. 사실 재림을 사모하는 교회의 모습이 별로 없는 듯하다. 이 땅이 천국을 잊어버릴 만큼 너무 좋은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사모해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어디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문단이 바뀔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를 외칩니다.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어디에서? 이 재림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정도 없고 흠도 없이 어디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무엇을?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시다는 건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예요? 실수하지만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의 유리한 조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렇게 썼다. 볼까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을 하였으되 이런 일 뭐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억지로 풀다가 어디에?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억지로 풀다가는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아니야, 예수님 안 오셔. 예수님 안 오셔서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 또 하나는 예수님 언제 오셔? 라고 예수님 오시는 날을 소개하는. 모든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 않지만 상당수의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했다가 틀린 집단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죠. 재림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재림에 대해서 달리 말하거나 더 나아가 극단적으로 사람인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억지로 성경을 푸는 겁니다. 성경은 다 전부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래서 내가 예수야 이렇게 말하고 이래서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오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다 억지로 풀다가 어디에 임하게 돼요? 멸망의 자리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뭐라는 거예요? 앞에 우리 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거짓 선생들에게서 이단 사설에게서 뭐더라? 떨어져라. 떨어질까 항상 뭐예요? 삼가라. 그들에게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무법한 자들이기에 그들의 미혹에 이끌려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상사를 미리 방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원히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뭐예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자라지 못하면 어디에 빠질 수 있어요?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날까지,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뭐 해야 된다?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늘 말세를 염두에 두고 늘 구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금이 말세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엉뚱한 소리에 휩쓸려서 가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금의 때와 지금의 해야 할 일을 명확히 파악하는 지혜가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멋있게 흠도 점도 없는 평강 가운데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더해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때와 장소를 알고 또 해야 될 일을 알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구원 백성으로의 삶을 멋지게 펼쳐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런 신앙의 공동체 유목교회 가족에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